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위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넘기셔서 4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미정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힘들었던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저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반기의 시작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어려움과 두려움을 맞이할 때에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들의 비전 트립이 주님의 축복 속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가 듣고 깨닫는 모든 말씀들이 저희 삶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모든 예배의 순서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5구역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박수 한번 보내주시지요. 다른 분들보다 청일점으로 껴가지고 솔로까지 해주신 우리 함 집사님 대단한 용기십니다. 평상시에 앞에서 솔로로 찬양하시던 분들 아니면 쉬운 것 아닌데, 그래도 용기 내서 해주신 찬양 하나님이 더 기쁘게 들으신 줄 압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보시면서 한 분 한 분 우리 제가 따로 읽어드리지 않겠어요. 화면 천천히 넘겨드릴 테니까 255구역 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55구역의 사랑하는 분들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김명희 권사님 아들과 며느리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알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세워주시고 믿음의 전승을 이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에스 권사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의 모든 삶도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친히 책임지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연에 사는 귀한 아들 24년도 수능을 마치고 졸업할 때까지 또 나아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름 기억해 주시고 전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신 귀한 잔들 지혜와 지율이 그 위에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며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부모님 옆에서 또 기도로 응원받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교본 권사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하고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 모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날마다 응답하시며 또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구원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랑 주님이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므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가슴에 담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명희 원사님 가장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귀한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렸사오니 드려진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 되어지며 하나님의 기쁘게 가슴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구역 주 앞에 서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구역과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50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실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중에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어떤 기도 제목은 기도하고 곧장 응답이 오는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은 평생을 해도 내가 원하는, 소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기는 합니다. 볼리비아 남경 유수미 선교사님이 코로나 전에 그 기술대학 설립권 때문에 학원 선교를 좀 하고 계시는데, 호산나 교회 옆에 가난 학교를 세워서, 우리로 치면 이제 대안학교 시스템이지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기술대학 세우겠다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보낸 게 8년 전입니다. 오늘 아침에 선교사님이 신이 나서 톡이 왔어요. 개인 메시지로 해서 왔는데 기술대학 설립 허가가 나왔답니다. 8년 만에 나왔습니다. 내년 2월 달에 개교 기념식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내년이 가나안 학교 사역 시작한 지가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얼마 전에 한 달여 전이지요. 선교사님 나가 있는 나라들마다 뉴스가 궁금해서 이렇게 링크를 걸어놓고 보고 있는데, 볼리비아에 군사 쿠데타 일어났던 거 혹시 아시나요?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나니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3시간 만에 자진해서 물러나 버린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군사정권이 대통령 군까지 갔다가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너희 뭐하는 짓이냐고 돌아가라고. 그 바람에 쿠데타는 사실 성공이지요. 대통령 군을 점령을 했으니까. 근데 3시간 만에 시민들에 의해서 물러나 버린 그런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정세가 굉장히 불안한, 대통령이 좀 수시로 바뀌고 있는 것이 볼리비아인데, 저런 상황에서 일이 될까라는 걱정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대학 건축도 다 끝났고 기사제도 다 들어놓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오케이 사인이 나서 8월 달에 입학은 받고 2월 달에 개교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 게시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 가지고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뿌나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신 곳은 코차밤바이고요. 거기서 1시간쯤 달려가면 있는 빈민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광야 같은 너른 땅인데, 우연히 선교사님 있는 곳에 왔다가 말씀 듣고 예수 믿고, 나도 뭔가 좀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 땅 내놓고 건물 지어달라고. 왜냐면 1시간씩 매일 거기 와서 예배드리기 힘드니까 우리 땅에다가 교회 건물 지어주십시오 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몇 달 걸렸어요. 9월 달에 이번 여름 지나고 나면 어린이 성경학교 끝내자마자 교회 헌당 예배 드린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뿌나타의 개척 교회 헌당 예배, 그리고 2월 달에는 개교 기념식 해서 볼리비아에 지금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응답받는 그런 이야기, 그것 때문에 신이 나서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볼리비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걸려도 더디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때에 맞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일 하십니다. 각 선교지마다 그 일 행하실 줄 알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그 일 행하실 줄 알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50장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부르짖음, 소위 원망의 소리 때문에 나온 그런 그런 성경이 50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50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혼증서 써준 적이 있냐? 너희가 돈 없다고 너희를 누구한테 팔아먹은 적 있냐? 그 말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혼증서, 체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참 부당하게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고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50장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심판, 우리를 포로로 끌어다 놓고 내버려 두신 것,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우리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시나 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반박하신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이혼하셨구나, 우리와 더 이상 관계없다고 갈라쓰셨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변론은 아니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이혼 증서 써준 적 있더냐, 내가 언제 너희를 다른 사람에게, 체주에게 팔아넘긴 적 있더냐, 너희가 왜 바벨론에 끌려가 있냐, 너희가 지금 왜 이 고난 당하고 있냐, 너희 죄 때문이 아니냐, 죄에 대해서 징계받고 있는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고 탓하고 자기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냐, 이것이 1절입니다. 비단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기도가 하다 응답받지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는 모세오경에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가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나를 잊어버리고 내 말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이방 족속들에게 끌려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끌려가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곳에서 나의 때가 차고 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연단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 말씀 기억하지 않아요. 끌려가 있는 지금 나의 억울함, 고난당하고 있는 나의 억울함,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원망스러움만, 내 안에 있는 거친 마음만 나오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시 돌려놓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 분명히 써 있었는데 그것 기억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원망은, 성도에게 있어서 원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원망만 나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투덜거림만 나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탓하는 행동만 합니다. 남 탓만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그러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까지 손가락질해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빚어주신 하와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 빠져나가 버린 자리, 우리 머리에서, 우리 뇌에서 말씀이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의 머리, 우리는 지금 머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은 심장에 있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나 봐요. 뇌과학이 발달한 건 최근의 일이고요. 심장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가요. 근데 이 심장은 꼭 풍선처럼 생겼습니다. 풍선의 한쪽 부분이 빠져버리면, 바람이 빠지면 빠진 채로 두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풍선을 다시 채우고 싶어요. 다시 채우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사라져서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빠져나갔어요. 이걸 다시 키우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걸로 채워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끌어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다시 원래 풍선의 크기, 원래 내 심장의 크기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심장이 작아지면 혈액이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 공급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끌어 넣어가지고 이 풍선을 다시 채워갑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모습이에요. 종교 혼합주의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끌어당겨서 그것으로 내 가슴을 채우는 거예요. 내 심장을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나를 채우는 거예요. 현대 뇌과학으로 하면 머릿속에 빈 공간을 다른 생각으로, 다른 사고로, 다른 가치로 내 뇌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모습이 일절의 모습입니다. 그래놓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갈라섰다. 하나님이 갈라섰으니까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다른 것 쳐다보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돌아보지 않는다고, 우리 팔아넘겼다고, 하나님을 팔아넘겼다고 원망하고 사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오셔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도 하나님 원망하고 그 말씀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듣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에 와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성령이 누구에게 하시는 것이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계시록에 와서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지독하게 듣지 않습니다. 정말 끈질기게 듣지 않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고 저 사람이 변화돼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변화시키는 것도 힘듭니다. 안 변해요. 변화시키려고 하면 부부싸움 납니다. 장수하는 비결, 부부가 장수하는 비결은요, 서로를 바꾸지 않는 거래요. 바꾸려고 하니까 계속 싸우는 거래요. 장수하는 부부들 오랫동안 50년, 결혼 50주년, 60주년 되신 분들 여쭤보세요. 서로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부부가 오랫동안 해로한대요. 근데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싸우고 갈라서고 하는 거래요. 그런데 날마다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도 그런데 낮 시간 잠깐 교회에서 만나는 저 사람 내가 어떻게 바꿔요? 설교로 사람이 바뀌나요?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하는데 사람이 말로 그렇게 쉽게 바뀌면, 지금까지 설교 몇 번 들으셨는데요. 제가 한 설교만 몇 번인데요. 물론 제가 설교 능력이 없어서 변화가 잘 안 되는 거긴 하겠지만 참 힘든 건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쉬운 건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놓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쉽습니다.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바꾸다 안 되니까 하나님까지 내가 바꾸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4절 이하는 종의 노래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종의 노래예요. 이 종의 노래는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은요, 지질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정말 선지자 보내고 성경 읽어주고 해도 안 듣는 우리들이요. 그런데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여호와의 종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자세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기 학자의 혀라는 말, 거기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 뭐 논문처럼 번호 하나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하저라서 밑에 주석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 학자는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또 다른 의미는 제자예요. 전혀 반대되는 의미지요. 메시아, 그분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분은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느냐?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우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그것이 메시아의 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구 가르치고 누구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말씀 듣고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라. 이게 메시아를 닮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메시아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남 가르치려 하는 자가 아니라 제자의 마음으로 늘 배우는 사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메시아이고 여호와의 종이고 이것이 성도들이 취할 모습이다. 그것이 학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자는 똑똑해서 누구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자의 특징은 날마다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배우는 사람이에요. 학자는 날마다 배우는 사람입니다. 학자가 책을 덮는 순간에 이미 학자로서의 기본을 내버리는 거예요. 학자는 책을 덮으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덮으면 그때 망하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요, 덮는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속독으로 성경을 읽으신 분이 있어요. 1년이면 100독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독 하셨냐 물어보면 숫자는 모른대요. 그냥 계속 매일 읽고 계신대요. 은퇴하고 의사분이신데 매일 하루에도 1독은 가능해요. 근데 한 2, 3일에 한 번씩은 성경 1독을 하신대요. 그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그 정도 읽었으면 성경 외우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물론 외우지요. 보지 않아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또 보세요? 실수할까 봐, 잘못 알까 봐, 다 외운 것 같은데 엉뚱한 소리 할까 봐. 그래서 다시 본답니다.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요. 설교하다 보면 좀 엉뚱한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특히 요즘처럼 엘리사 나올 때는 더 그래요. 엘리사 이야기 하는데 입에서는 엘리야가 나오고 있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나 선배 목사님들 여쭤봐도요, 엘리사 대목이 항상 그렇게 헷갈린대요. 분명히 지금 엘리사 본문 읽고 엘리사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엘리야가 그러고 이야기한대요. 그럼 앞에 있는 누군가 눈빛이 확 변한대요. 순간적으로. 아차, 실수했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완벽하지 않거든요. 언제 한번 이야기해드렸나요?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제가 유년부 전도사 할 때요, 설교에 좀 요령이 생겨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모셨어요. 설교 좀 해달라고.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은 어른 설교 안 하시고 꼭 교육부서 들어와서 설교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유년부에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오병이어 본문을 갖고 나오셔가지고 2병 5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떡 2개에 물고기 5개, 5병 2어. 그거 하면 꼭 헷갈려요.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헷갈려요. 남 탓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걸 들어가지고 자꾸 헷갈려요. 5병 2어죠. 2병 5어 설교를 하신 거예요. 끝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떡 2개 하고 물고기 5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리고 설교 다 마치고 내려가신 거예요. 유년부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유년부 아이들 그 정도는 다 알거든요. 앉아가지고 키득키득 웃고 있는 거예요. 설교는 안 듣고 분위기가 계속 키득거리는 거예요. 저는 뒤에 앉았다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인도석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설교 맡겨놨으니까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보고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지금 실수했는데 손을 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도할 때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마침 옆에 있는 부감님이 쿡 찔러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거 틀리셨는데 어쩌실 거냐고. 올라가지고 축도하려고 손을 딱 드시더니요, 애들이 이제 저러고 설교 끝내는구나 했는데 유년부 친구들이 잘한지 모르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렇게 하셨대. 웃고 끝났어요. 아이들 웃고 끝났는데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모자란 존재들이고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실수를 덮기 위해서, 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학자는 어떤 사람이요? 날마다 듣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배우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배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배우는데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려고요. 누군가를 위로하려고요. 그것이 학자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기 위해서 배우고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자는 누군가를 도와주려고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제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고난당하는 자를, 어려움에 있는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도와주기 위해서 배우십시오.
가르치려고 배우지 마세요.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먼저 들은 것, 먼저 읽은 것, 그 말씀으로 연약한 자를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사람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대요.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요. 5절과 6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대요. 학자의 혀를 갖게 하시는 이유,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 고난을 당해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원망하지 않아요.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대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내가 살아온 연륜 가지고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은요, 정말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워도 처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냥 생각하면 할수록 더 깊이 나를 가라앉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드니까 그래서 고난인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그분이 해주세요. 근데 그 맡길 수 있는 힘, 신뢰할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게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요.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예수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고작 세상의 집권자, 그것도 로마 황제도 아니고 황제가 파송한 저 귀석탱이 나라에, 팔레스타인 구석탱이에 총독밖에 안 되는 인간이에요. 황제도 아니라고요. 근데 그 총독의 채찍질 앞에 그러고 계셔야 됩니까? 말 한마디면 그 판세 뒤집어 엎지 못하십니까? 빌라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 하나 엎어버릴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근데 어떻게 그 등에 그 온갖 채찍질과 그 모욕과 그 고난을 다 당하십니까? 말이 되는 장면이에요. 말 한마디면 다 바꿀 수 있잖아요. 엎어버릴 수 있잖아요. 없는 게 문제예요. 싹 쓸어버릴 수 있거든요. 새로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 채찍을 맡고 계세요? 말씀을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니까 그 등을 빌라도에게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등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지키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 성깔로 내 힘으로 이거를 타개해보고 싶은 거예요. 버럭하는 거지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저 인간한테 이 소리 들려고 목사 됐나? 제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런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내가 이 소리 듣자고 10년 신학교에서 그 쎄빠지게 공부하고 안수 받고 이거 했나? 그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인간은요, 그 생각 들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표현해서. 내가 이욕 얻어먹으려고 장로 됐어? 하다 보면 그 말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하다 보면 장로님들 그냥 편안하게 그런 얘기 해서 죄송해요, 장로님들끼리 우리끼리 얘기하면, 당원끼리 얘기하면 그럴 얘기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소리 들으려고 우리가 이거 하고 있나? 그게 나올 때가 있어요, 솔직히. 이욕 먹으려고 우리가 이 일하고 있어? 이거 하려고 우리가 회의하고 있어? 그렇게 푸념하다가도 내려놓거든요. 결국 당회 끌고 가는 거 누구예요? 재직회 끌고 가고 공동회 끌고 가고 교회를 끌고 가는 거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에게 맡길 용기 없으면, 그분에게 신뢰하고 맡겨놓을 용기 없으면 성도라는 이 명찰부터 떼세요. 성도는 그 순간에
그 고난 당함을, 그 푸념 나오는, 그 원망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겨놓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어. 이 푸념이 입 밖으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이 고난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어려움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면 지금 당장은 몰라요. 볼리비아 기술대학 8년 걸렸잖아요. 8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그 서류 절차가 얼마나 많은데요. 수시로 선교사님 톡으로 오면서 이 말도 안 되는 교육장, 이 말도 안 되는 나라, 이 학교 통째로 뺏어 먹으려고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그럼 화가 나서 막 거기다 푸념 늘어놔요. 같이 푸념해주고 같이 거들어주고, 그다음 마지막은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근데 결국 볼리비아 교육청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류 준비 다 해놓았어요. 돈 더 달래요. 선교비 버는 거 거기다 다 쏟아 부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갖다 주니까 세무서에 돈 쌓아둘 창구 없다고 가져가래요.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돈 마련해서 갖다 주니까 돈 필요 없다고 가져가래요. 쌓을 곳 없다고 가져가래요. 누구한테 뭐라고 하소연해야 돼요? 그 마지막 손에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것, 내가 널 책임질게라고 하는 그 말씀 믿는다면 그분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빌라도 이길 수 있어요. 그 인간 못 이기겠어요? 그거 하나 처리 못 하시겠어요? 이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빌라도의 생사 여탈권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왜 거기서 채찍을 맞으시냐고요? 왜 능력을 받으시냐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 말씀에 맡기기 위해서 채찍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신뢰한다면 맡기세요. 정말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분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를 능욕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도 똑같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이해되지 않는 삶의 정황들, 하나님이 수치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세상 법정은 예수를 모욕하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욕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그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하신대요? 9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도와주신대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보라, 그들은 나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옷을 새로 사서 입고 빨고 데리고, 입고 빨고 데리고, 입고 빨고 데리고 하다 보면 어느 옷이 슬금슬금 색도 빠지고 헤어지고 구멍도 나고, 그래서 어느 날은 버려야 돼요. 물론 내 최고에 하면서 갑자기 푹 하고 찢어질 때도 있지만 옷은요 천천히 해져요. 언제 해지는지 모르게 이게 헤어져요. 좀 쓴다 그러죠. 좀 먹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구멍이 뻥 뚫립니까? 사자가 물어뜯은 것처럼 슬금슬금 좀이 쓰는데 어느 날 망가져 있어요. 하나님의 악인을 무너뜨리시는데 그렇게 무너뜨리신대요. 당장 우리 눈에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알 듯 모를 듯 옷이 헤어지는 것처럼, 좀 먹는 것처럼 악인을 그렇게 넘어뜨리신대요. 당장에 우리 눈에는 그 악인의 망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니까 원망해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부당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나님 탓해요. 그런데 9절에서 약속하십니다. 악인은 결국 자기 꾀에 당하고 자기 꾀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잘못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게 망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망해요. 알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디가 모자른지 알면요,
그 모자란 거 채우려고 날마다 새롭게 배워요. 학자의 혀를 가지고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내 부족한 걸 채우려고 날마다 새롭게 공부해요. 그걸 채우려고 오늘도 애를 써요. 채워도 잘 안 되지만 천천히 그곳을 채워가요. 이게 제자예요. 근데 악한 자는요, 내가 다 한대요. 그래서 더 이상 볼 일 없어요. 다 책 덮어버려요. 지금까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 가지고 떠들고 자랑하고 다녀요. 그게 망하는 거거든요. 망하는 사람과 서는 사람의 차이점은 거기 있어요. 서는 사람은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이에요. 제자처럼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제 잘난 멋에 사는 사람, 옷에 헤어짐 같이 좀 먹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고난의 때야라도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들은요, 자기가 등불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찬란한 빛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 불에 너희들이 다 죽을 거야. 그게 악인의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짜 빛 의지하지 말고 진짜 빛으로 오신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 이야기합니다. 50장의 말씀은 악인은 심판할 테니까, 악인은 내가 심판할 테니까 그 심판할 것 기다리고 너희는 안심하고 있어라, 그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50장은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말씀 들으라. 아침마다 새롭게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그 말씀이 고난의 때, 억울함의 때, 답답한 때를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말씀 신뢰하고 너를 맡기라 이야기합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 말씀 읽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열리질 않습니다. 바람 빠져버린 우리의 심장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바람 빠진 우리의 심장이 채워지려면 다른 엉뚱한 것으로 이 풍선 같은 우리 심장 속에 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장에 말씀이 빠져 있으니까 원망만 나오고 투정만 나오고 탓하기만 하고 불평할 거리 찾아다니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광야로 나갔어도, 사탄이 꼬드겨도, 저 돌로 떡 만들라고 해도 예수님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기적으로 이기셨나요? 말씀으로 이기셨지요.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사탄의 꼬임 앞에서도, 광야 한복판에서도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그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심장을 손 얹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이 심장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심장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뜨거움을, 그 말씀의 능력을, 그 말씀의 힘 있음을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심장을 그렇게 바꾸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사의 혀를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곤고한 자들을, 또 곤고한 때를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며 새로 듣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도 예수 따라,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심장을, 나의 심장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비어있는 공허한 우리의 가슴 속에 주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심을 가득하게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곤고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때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약속의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나를 내어놓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이제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나의 심장을,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비를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를 당할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말씀해 주신 그 능력 가지고, 그 담대한 심장 가지고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망의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조차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겠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지금 세상을 이겨낼 힘을 주실 줄 믿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신 것처럼 이 시간 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장에 주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가슴에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때에, 이 곤고한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날아오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